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한 절 말씀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섬기는 자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제가 같으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만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언제나 도전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섬기는 자가 큰 자 또는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제자들을 섬김으로 그 말씀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냥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하면은 무엇이냐? 힘의 나라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가장 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존귀한 자, 가진 자가 존귀한 자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저들은
열심을 다해야죠. 모든 것을 거기에 목표를 두고 바쳤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곧 그 사람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종이 바로 존귀한 자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여러분, 이건 정말 당시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숭상하고 모든 사람이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힘이 있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항상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신 전화 회사인 AT&T 교육부서에 일하던 로버트 K.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7년에 그가 책을 썼는데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는 종을 말합니다. 종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가지고 정부나 또는 기업이나 여러 그 분야에서 이 책을 참고로 삼아서 종의 리더십, 그것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리더십을 주장한 그린리프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느냐?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하인 네오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쓴 이 동방순례라는 책은 이 하인 네오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순례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레오가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가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저 자기들을 즐겁게 해준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오직 섬김을 받는 사람들만 남게 되자 거기에는 정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 이 레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가. 자기들은 힘이 있다고 그를 무시했지만 그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으뜸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을 썼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랑 여러분, 누가 중요한 사람일까요? 누가 으뜸인 사람일까요? 누가 존귀한 사람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누가 으뜸일까요? 누가 존귀할까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동일합니다. 힘이 있는 자, 가진 자, 그들이 대접을 받고 그들이 직분을 차지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들이 참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아주 신앙적으로 잘못돼서 목사는 무조건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가끔 제가 밥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눈이 이만큼 커집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밥을 사십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섬김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일찍 일어나서 먼저 계산해버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땅히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썩어 빠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에서 존귀한 사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리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들 양쪽의 종이여야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종이라. 그 엄청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종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는 사도다 권위를 내세우고 그저 사람들을 부리고 높임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그냥 취하고 욕심부리고 여러분이 이랬다면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기꾼만 남고 욕심쟁이만 남게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위대하냐, 왜 탁월하냐, 왜 그처럼 놀라운 지도력을 행사했느냐? 섬기는 자,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리 화이트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사업이나 일 그리고 인생 전반에 가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샌들을 신고 다니고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그 어디를 가든지 흙먼지가 자욱합니다. 또한 샌들을 신으니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 발을 우리 주님이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섬기는 자, 종이 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 주님처럼 섬김으로 존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어떤 교회 집사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늘 상처를 받아요. 늘 막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사람들도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집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는 직분이 높여주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줘서 높여지는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무조건 섬겨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총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누가 내가 존귀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도들 또는 목사님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섬김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섬기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화평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면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좌우에, 옛날 조선시대 벼슬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삼아 주십시오.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화가 났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을 갖게 됐다. 이게 뭡니까? 누군가 높아지고자 하는 곳에는 반드시 불화가 생기고 화평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서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높아지고자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죠. 그들 때문에 제자들의 화평이 깨져버린 거죠.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크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다툼과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인 엘리어트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의 절반은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른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마땅한 사람이라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가져온다.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항상 화평을 깨는 사람은 누구냐?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 높임받고자 하는 사람이 화평을 깨요. 노날드 고에츠 박사라는 사람이 반겸손의 시대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반겸손,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라는 거죠. 교만이죠. 이것을 가져온 세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산주의자 칼 막스, 정신심리학자 프로이드, 신은 죽었다고 한 철학자 니체, 바로 이들 때문에 겸손이라는 미덕이 사라지고 반겸손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 반겸손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얘기하고 나자지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면 무시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공부를 가끔 하면서 그 자매들에게, 부인들에게 섬기세요. 낮아지세요. 남편이 막 하고 하든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냥 섬겨버리세요. 그럼 바로 뭐 하러 돌아가십니까? 그러면 더 나를 무시할 텐데요. 그나마 내가 싸우고 대적하고 그냥 퍼부으니까 대접을 해주지. 내가 만약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만 하면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를 더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더 부려먹고 할 텐데. 사랑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반겸손의 시대에 살고 있고, 겸손은 가치가 없고, 그나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대접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거기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화평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여러분의 어떤 직장이 화평하려면 여러분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이 얘기 여러분 아십니다. 염소 두 마리가 시냇물 위에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은 뒤로 갈 수도 없고 너무 통나무가 좁으니까 뒤돌아설 수가 없다는 거죠. 동시에 앞에 염소가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도 없는 데다가 그 다리는 한치의 틈도 없어서 서로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루터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염소는 본능적으로 한 마리가 엎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한 마리는 그 염소를 밟고 지나 결국 둘 다 무사히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딱 좁은 골목에서 마주쳐가지고 버티고 있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염소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 들이 뿔로 갔다가 둘 다 떨어져 죽을 수가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먼저 엎드리는 염소입니다. 타고 가는 염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엎드리는 염소가 지혜롭고 엎드리는 염소가 훌륭한 것입니다. 사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모자란데, 나보다 가난한데,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습니까?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간으로 보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비로소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염소처럼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머무르면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다툼이 물러가게 됩니다. 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이 화평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엠거츠라는 사람이 무지한 자라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줄 알면 그의 지식은 충분하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헛된 것입니다. 나는 지식이 높다 하고 교만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다툼을 일으키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지식보다 내가 만약에 화평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화평의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이 그 화평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왜 섬기는 자가, 아니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섬기는 자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섬김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섬김 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딱 멋진 요리를 딱 대접해 주거나 어디 백화점 가서 멋진 옷을 딱 사주면 그죠? 야,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사실이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배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배나 행복하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말에 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복이 해피라고 되어 있어요. 해피. 해피하다. 행복하다. 누가요? 섬기는 것을 알고 섬기면 그 사람은 해피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꺼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거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거지들이 옛날 청계천에 6.25 끝나고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얻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누구한테 베푸는 걸 좀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 가가지고 그들이 한참 얻어온 밥을 막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습니다.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지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세상에 얻어먹을 데가 없어서 이 거지들한테 밥을 달라고 한다고? 근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맛있게 먹는데 그 모습을 본 거지들의 얼굴이 환하게 핀 거예요. 자기들이 구걸에다가 그것을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니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말하는데, 여러분 나그네를 섬겼다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축복으로 받아.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강조하죠. 두 번이 진실로 결단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의 봉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이나 일관된 생활 습관보다도 더 건강하게 한다.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운동하고 걷기하고 또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건강을 위해 온갖, 심지어 어떤 그 건강식품 회사 저 여사장은 보니까 하루에 250알을 먹은대요. 보셨습니까? 그 당락이라는 데 나오더만. 하루에 250알의 영양제를 먹은대요. 내가 그래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운동이나 일관된 생활 습관보다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장수하게 하는 것은 바로 봉사, 섬김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결론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63%나 떨어진다고.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네? 섬기는 자가 건강하고 섬기는 자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2,000여 명을 조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냥 학설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조사한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장수하려면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존귀한 자, 섬기는 자가 화평을 이루고, 섬기는 자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 분명히 새기고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 욕망들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